서로 협력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가문이 천하 만국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몽골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과 또 컨퍼런스에 참여한 또 현지 목회자들과 또 그 사역을 섬기기 위해서 가신 또 CTS 팀들과 또 안디옥 선교회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분에 넘치는 칭찬의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몸 둘 팔을 몰랐어요. 첫째는 그 몽골 교회가 지금 상당히 5년 전부터 침체 위기에 있었는데 계속 제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교회를 시작했던 교회 지도자들도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사역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점점점 침체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컨퍼런스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힘을 얻고 다시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게 돼서 그 현재 파송됐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도대체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 물어보니까 그 합시바드에 사는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도대체가 여기서 어떤 사역을 하기를 그러는가 궁금하고 오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우리 같이 가셨던 목사님들 역시 한결같이 칭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교회에서 이렇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갈 수 있느냐. 땅을 보아도 입이 벌어지고 그 엄청난 땅을 일구 가는, 지금 뭐 당장 뭐가 이루어진가 하지만은 하나씩 꾸준히 일구 가는. 그래 작년에 비해서, 그 작년에 비해서 점점점 의는 돋는 햇살같이 원만한 경이 나간다는 말씀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에는 시작은 미약하시되 나중에 심히 창대케 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아주 미약한 데서 시작했지만 점점 사역이 커지고 또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현지 목회자들도 작년에 비해서 너무너무 활성화되고 또 환경적으로 좋아지고 또 그 프로그램도 더 강화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감동적이고 또 칭찬하는 거예요. 또 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뭐 교회도 있지만은 도대체가 목사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하길래 저렇게 충성스럽게 와서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삶 현장에서 막 그 자기밖에 모르고 가정밖에 모르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생활에 여유 있는 사람들은 살 빼러 다니라고 찜질방 뭐 이런 노래방 방방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산으로 들로 또 어떤 뭐 몸에 좋다는 걸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저렇게 자기 다 바쁜 일정을 내려놓고 와서 1주 동안 2주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박 목사님은 이렇게 얌전하게 생겼는데 저분이 교주 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막 농담에 농담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몸을 둘 바를 몰 정도로 저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내가 목사님들은 이제 그만두고 그 PD가 이제 그 사람은 평신도인데 제가 이제 마지막 끝날 때 이제 화장실에 같이 가는 길에 이분이 일부러 나 먼저 가는데 막 딱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입니다.
너무너무, 이거 정말, 이건 아침 새벽에 6시 일어나가지고 해가 저녁 10시 반에 떨어져요. 그때까지 정말 새별보기 운동하듯이 중노동을 하는데, 집사님, 권사님들의 얼굴에 항상 그 평안함이 있고, 섬기는 즐거움이 있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기도 평신 들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칭찬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됐다고요? 몸을 어디다가 풀 수가 없어요. 예. 사실은 이걸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도 카톡으로 어제 보내온 걸 보니까, 제가 지금 너무너무 감동적인 사건들을 봤기 때문에 집에 와가지고 기절했다가 이제 일어났다고 하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칭찬받을 사람에게 칭찬할 때 그 칭찬이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지만은, 칭찬받을 일도 하지 않았는데 칭찬하게 되면은 그 받는 사람도 참 부담스럽고, 또 칭찬하는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거짓된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별 힘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칭찬받을 일을 했을 때 그 칭찬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빛이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은, 그 영광이 어떻게 돌려지는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그런 것이고, 간증하신 우리 집사님처럼 정말로 그렇게 사람들이 위장을 하고 막 누명을 씌우고, 그럴 때 깨끗하게 탁 물러서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거짓이 드러나게 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바로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리고 부패되어가는 그러한 곳에 소음으로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역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어둡고 추하고 그래도 이런 소수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구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로부터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 예수 안 믿는 부모들로부터,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 우리 아들, 우리 또 손주 참 잘 키웠어요, 애들이.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당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모실 때 주님이 정말 칭찬하는 교회. 성경의 소아시아의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있는데, 7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었어요.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데도 주님이 일을 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사치하고 꾸미고 즐기고 이런 데만 신경을 쓰는 그 라우디아 교회 같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했으나 실상은 죽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명품 옷을 입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눈에 비친 너희는 벌거벗은 수치와, 너희가 좀 안약을 써서 눈을 발라봐라. 너희의 실상을 내가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 숨길 수 없는 위장되고 위선된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는 또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대단한 그런 외형적인 모습은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내게
하늘을 문을 열어서 열린 문을 내게 주겠다. 할렐루야. 그런 약속된 축복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 복음이 점점점 전파되면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세상 이방 사람들이 또 불신자들이 저들은 진정 크리스찬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사고방식, 구별된 삶의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구별된 거룩한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저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일꾼들을 세워라. 집사들을 세우는데 그 일꾼들을 아무나 세서는 안 되고 기준을 두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 듣는 사람 7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따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성령 충만하다고 막 기도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해도 정말 칭찬받지만 덕을 못 세우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고, 자기는 똑똑하다고 해도 사람들 볼 때는 너무 교만하고 자기 혼자 잘나고 이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모습 볼 때 누가 그를 칭찬하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해서 덕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도행전 6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도한 세상의 무리가 다 굴복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천하 만민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너를 구원하여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는 것은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천하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런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름을 내려고 애를 쓰는데 사람을 진정으로 높이고 낮추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비천하게 만드는 절대 축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내려도 돈을 써가고 하면서도 별 이름이 안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름 내려고 하지 않고 순수하게 최선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이름을 내려고 하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많은 좋은 장점이 있지만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은 됐으면은 안 알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있지.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박물관 있고 정말 원어민들이 와서 영어 캠프를 하면 아마 다른 교회 같으면은요 박 터질 정도로 밀려들 거예요. 막 없는 말을 막 고쳐서. 그리고 우리는 있는 것도 줄여가지고 SM이라는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참 좋은 성품이 나쁜 건 나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CTS 와가지고 다 찍고,
이번 주에 이제 뉴스가 나간답니다. 자, 이런 교회가 heb시바 재단을 세워가지고 이런 큰 사역을 하고, 예. 그분들도 그 CTS에서 인터뷰한 사람이 바로 1500km에서 기차를 타고 3일을 와가지고 작년에 은혜를 받던 사람이 256명을 전도하고 이 사람을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얼마나 감동이 되었어요. 한 교회가 성도들의 큰 신적인 기도와 또 물질 은혜에서 또 몸으로 가서 봉사하면서 이런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한 사람 두 사람이 세워지면서 이 몽골에 잠자던 또 타락한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얼마나 놀라웁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신 첫 번째로는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 자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 자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기쁨으로 찬송을 하고 또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즐거울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하고 기쁠 일이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또 물이 양떼가 없고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탄식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미워하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죠. 그건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로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은 바로 30절에 너희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믿고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를 천하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는데 아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제가 작년에도 컨퍼런스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사탄이 역사하는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세상 일과 달리 반드시 그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역사하는 마귀가 꼭 그냥 뿔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꼭 도와야 할 사람이 오히려 반대를 하고 막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영적인 그 안목이 없으면은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과 싸우다가 큰 일을 거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가 보다 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바울 사도나 또 성경의 다윗 같은 사람도 주의 이르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많아요. 그때 그들은 중심 속에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다 힘들어가지고 제가 작년에 이제 먼저 혼자 갔을 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가 쪽으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강가를 걸으면서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사는 것이다. 찬송 그래.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왜 심히 빌라고 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미움이 생겨요. 안 죽어서 내가 안 죽었어. 내가 안 죽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의 사는 것이 신앙의 정성이요 신앙의 정도일진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찬송을 부르는 중에 이렇게 땅을 쳐다보니까 거기에 그 자갈밭에 있는 그 삭막한 땅에 거기에 생명 이런 풀들이 자라는데 그 풀을 자세히 보니까 와송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와송이라는 것은 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잘 자라는 그래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 몸에 좋다는 겁니까? 문자적으로는 이제 기와 틈 발견이 같은 그 뭐 이렇게 습분도 없고 땅도 아닌 그런 데서 와송이 자란다. 거기에 그런 막 자갈밭인데 거기에서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고 야 이렇게 자라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가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훌쩍 걸어가면서 보니까 그냥 그 땅이 완전히 와송밭이야. 이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둘이 데리고 가가지고 보여줬어요. 이게 바로 황금밭이다. 거기에서 또 이 약성이 강하다는데 그걸 잘 관리해가지고 이제 우리 세안된 성도들 120살까지 살 수 있도록 와송을 새끼를 짜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차도 먹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데 자 그렇게 우리가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환경을 바라보거나 사람에게 집중을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는 아멘. 사도 바울 사도가 그 신라와 함께 빌립보 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던 중에 갇혔어요. 그 상황에서 무슨 찬송이 나오고 감사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둘이 손을 잡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중에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손에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천사가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감옥과 같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찬송을 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냐? 따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가정을 황폐한 그 가정, 또 황무조가 될 그런 환경을 이루고 간 사람들은 다 그 길 끝에서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여호사밧 왕도 선지자가 말해줬을 때 지금 환경은 어려운데 그가 말씀대로 여호와를 신뢰하면은 견고히 쓰게 되고 그분의 선자를 신뢰하면은 형통케 되리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전쟁의 위기 속에서 그가 찬양대를 조직해서 선발대로 전선에 내보내면서 찬양을 불러 나갈 때 연합군들이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가 자기들이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찔러 죽여서 그냥 손 하나 안 대고 승전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우리 다 같이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가 네 형벌을 취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움, 근심, 염려, 불안, 이것은 마귀가 자꾸 사람을 사로잡는 하나의 수단이며 방법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있으니까. 사실 따지면 별것도 아닌데 조그마한 두려움을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아무 일도 하기 싫은 거예요. 열린셀이고 뭐고 다 귀찮은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러다가 내가 죽지는 않을까, 이러다가 뭐 자녀들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다 그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만난 일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차고 나갈 때 막혔던 것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두려웠던 사건들, 또 과거에 어려웠던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바로 지난날의 그 실패, 그 쓴 뿌리들이 바로 부정적인 기억이 남아있어가지고 움츠리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도 이렇게 했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었지. 그래서 그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손발이 멀쩡한데 손발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랬어.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 실수할까 봐서, 뭐 잘못될까 봐서,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까 봐서. 지난날에 거북등을 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을 보고 또 놀란다는 말처럼. 심리적으로 사람이 뭔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다 깊이 들어가면은 그 어렸을 적에 사소한 것에 놀란 가슴이 그대로 쓴뿌리로 남아있는 두려움의 상처가 되어 있으면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평생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냥 환경 타다고 사람 타다가 인생을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장 9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복 장군들이 우리는 들어가면 그 장대한 족속들의 밥이 된다. 그 두려운 마음이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말씀을 귀하로 묵상해라. 여러분,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길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청산하신 예수님. 아멘.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건강해도 자다가 갈 수도 있고, 건강해도 기차 타고 가다가 또 버스 타고 가다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인명은 재천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고 있는데 왜 크리스천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자꾸 연연하고 안 죽을 것 같은, 안 죽으려고 다 죽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 어디 있어요? 네? 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나면 가는 거다. 반대로 사명이 있는 한 안 죽는다. 할렐루야. 살찌고 튼튼하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살이 이렇게 빠져서 또 박 목사님 여기 와보니까 목사님 살 안 찌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나는 100살까지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사명이 너무 많으니까. 사명이 끝나면 또 사명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할렐루야. 그것이 성수입니다.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죽으면 이건 아무도 못합니다. 내가 전부 행정적인 서류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 죽게 하려고 살려주고 붙들고 말이죠. 예? 막 보약을 갖다 주고 막, 이번에도 막 나는 그런 일 하려고도 않았는데 거기에 흑염소하는 그 사장님이 말 먹고 있고 흑염소 먹고 있고 막 자꾸 갖다 주셔가지고 그거 나만 또 건강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또 같이 갔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또 막 맨날 막 힘들어가지고 병 있는 다음에는 내가 밥을 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분들도 막 갖다 주면서 당연히 또 먹어라. 나도 같이 먹자. 어떻든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굳세게 살자. 그래야 우리가 이 몽골 컨퍼런스를 잘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납병을 걸린 연약한 사람들이 어깨에 서로 스크럽을 짜고 나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은 작은 자, 약한 자를 두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없다, 우리는 약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변명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힘이라. 내가 너를 구시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세상의 만국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6절 말씀입니다. 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누르뜨리지 말라. 아멘. 따라합시다. 네 손을 누르뜨리지 말라. 누르뜨린다는 게 뭡니까? 피곤해요. 힘들어요.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새벽에 일어나면 뭐하나 소망이 없는데 그러니까 둥글둥글 하다가 그렇게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니까 자꾸 마음이 약해지게 되고 손을 누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빠져요. 여러분 또 계속 일을 해야만이 이 근육이 이 에너지를 축적하지 자꾸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나중에는 기력이 쇠지게 돼요. 자꾸 일을 해야 돼요. 아멘. 그 사는 길. 건강한 비결이고요.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자꾸 일을 안 하고
약해지게 되면요,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신체적인 문제도 오고 경제적인 문제도 오고. 제가 이번에 그 이제 벽돌을 쌓는 일도 이제 지시해야 되니까 몽골 사람한테 오다를 주고,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은 좀 나이도 들었지만은 몸이 그렇게 그냥 튼튼하지 않아요. 몽골 사람 같지가 않아요. 한국 사람 같아요. 이렇게 저 정도의 체력일 정도로 이렇게 그냥 평범하고 살도 안 찌고, 이 사람은 꼭 30분 전에 나와서 준비를 하는데, 같이 일하는 한 사람은 덩치도 크고 나이도 젊고 얼굴부터 밑에까지 번지름하고 황소가 물어가면은 사흘을 먹을 만큼 튼튼한 사람. 이 사람은 꼭 30분, 40분 지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 지사인데 그 사람한테 이름을 붙이기를, 이름을 모르니까 저 게으름뱅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게으름뱅이 왔냐고 그러니까 아직 안 왔다고. 어떻게 사람이 게을른지만 철조망 하는데도 이렇게 세 번, 한 번만 더 부르면은 꽉 쥐어질 텐데 두 번 이렇게 하고는 막, 우리 박 지사님 가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 또 정치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 그 갖는 것을 당신이 하라고 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참 등치에 인물도 괜찮은데 왜 그렇게 게을른지. 잠언 12장 24절에 보면은 부지런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사람을 리더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늘 그 사람의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에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은요, 참 일어나가지고 그저 막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몽골 사람 그게 힘든 일인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감동이 돼요. 지금도 저는 거기에 한 70명 가까이 와 있는 사람에게서 뭐 별 생각이 안 나요. 머릿속에 남는 사람이 없는데 딱 두 사람. 3일길을 기차 타고 온 사람. 그 사람하고 그 친구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잘 쫓대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강가에는 막 자갈이 이렇게 막 맨질맨질한 자갈들. 그 자갈을 우리 센터 앞에다가 모래가 자꾸 일어나가지고 모래 먼지가 들어오니까 그걸 깔으니까 얼마나 모래가 자동으로 털어지고 모래 먼지가 안 일어나고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막 돈이 깔려 있습니다. 자원이에요, 자원. 그것만 갖다가 활용해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유익하고 전략할 수 있고. 그 몽골뿐이겠어요. 우리 삶의 주변에는 자원들이 널려 있습니다. 누가 그걸 가져가느냐? 부지런한 사람. 박스를 주워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부지런한 분들이 막 그 박스를 가지고 용돈을 벌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농사를 짓는 분들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특별히 새벽에 나오는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셨습니까? 새벽에 때로는 밤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 다음에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충전하고 시럽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게으르면서 내 남편만 탓하고 아내만 탓하고 자식만 탓하고 부모 원망하고, 이거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부지런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잠언 12장 27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입니다. 따라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온아 네 손을 눈뜨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손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잠언 13장 4절에서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지만은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천하 만민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런 가정, 자녀가 정말 인물이 났다.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헌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자녀가 이 세상이 탁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자식만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 가운데 개입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부지런한 믿음으로 살도록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갈 때 반드시 약속한 말씀대로 천하 만민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